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들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중심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결핍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한 명 한 명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항상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찬양 듣는 게 아니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오늘 여기 서서 같이 찬양하는데 이 자리에 물론 제가 여기 서게 되지만 예수님 모시고 이 자리에 서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제가 사람의 말을 하거나 저 홀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엄청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희영자매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우리 모든 결핍을,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우리 준수 형제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만 나오면 다냐. 근데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늬만 성도들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 요 진리조차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온 것만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 마음들을 이미 여러분의 그 중심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못 나오게 해서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 불인 친구 우리 두 촬영자님도 군복 입고 마음을 주셨나 봐요. 내가 직접 얘기할 거다 그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사람 무서워가지고 할 말 못하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할 말 다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부 다 찾아볼까요? 하고 싶었지만 우리 마음은 다 어린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빛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생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시고 나도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영어로 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셨는데 성이 박씨였습니다. 우리 세희자매님 또 박씨였는데 영어로 빛이 뭐죠? 라이트. 그래서 박라이트라고. 근데 영어로는 성함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박이라고 하다가 포기하셨다. 그래서 다시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빛 자체에 대한 빛에 대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비춰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이게 결국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로 확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샘물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인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출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등장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낮장난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워드 대학교에서 많이 박사학위를 하고 거기서 뭐 석자 교수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유튜브 구독자가 최대인 곳이 TCG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구독자가 그 제일 많은 이 채널에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1억이 넘는답니다. 구독자 수가 1억. 네, 엄청나죠? 네,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음반사이자 영화 제작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에서 제일 큰 음반사. 인도에서는 음반사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봐요. 저희 나라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데 2위는 스웨덴의 퓨디파이 뭐 그런 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이거. 그 어떤 사람이 떠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이죠. 모든 논란을 종결시키는 종식시키는 말씀. 모든 논란의 종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요것 때문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깨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 멋대로 하지 못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노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맨. 자, 아멘이시죠? 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계속 말씀. 자,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도 빛이 아니라 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나? 저는 많이 웬만하면 인용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말보다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동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설교 다 내가 이해해야지, 다 알아들어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보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 더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장 우선순위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다. 그 정도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명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신앙 경력만 쌓이고 지식만 쌓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이것을 몰랐다가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오늘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이제 인용하는 거 이제 마치는데 성경 말씀 자체를 듣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채 신약 성경을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집요하게 생명 이야기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가? 멀쩡히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우리 죽었나? 네, 이런 우리에게 왜 자꾸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명하고 관련지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이는 듯한데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가지고 생명이 뭐지?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지금 떠오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생명이란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 이렇게 뛰는 목숨만을 의미할까요? 1번 그렇다. 2번 생명이란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할 때 그것을 온전한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참 몇번 이렇게 2번 다 대단하네. 네, 맞아요. 그래야 그게 멍멍 개면 개의 생명 그리고 꿀꿀 돼지면 돼지의 생명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라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어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어느 누구도 생명 받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신비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각 생명마다 이 생명이 갖는 특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형상을 주신 겁니다.
청산은 그런 의미예요.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예를 들면 독수리의 생명은 독수리다운 특징이 있죠. 같은 새라고 해도 독수리의 생명은 다른 새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르게 태어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답게 살아가는데 딱 맞는 형상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에 딱 맞는 형상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자연스러워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요, 제 얼굴 보세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움. 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게 막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막 사사건건 트입자가 너 그것 봐 아니고 이러면서 이것도 못했지 너 저것도 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악독한 이런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는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러려는 자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닭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느 날 닭이 계속 땅에 모이를 쪼가 먹는 걸 바라보시다가 야 이놈의 닭아 넌 왜 닭대가리냐? 왜 맨날 땅에 머리를 쳐박고 모이만 주워 먹어가지고 가슴살만 이렇게 찌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고개를 들어 독수리를 봐라.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높은 성공을 한번 나눠보려고 왜 생각하지 못하니? 매양 처먹기만 하고 살만 찌니 내가 너를 치킨을 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만드셨고 닭은 닭답게 이미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얘기하셨죠.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요. 밤나무는 자연스럽게 밤나무 열매를 맺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밤나무 열매가 난 맺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글쎄 사과나무 옆에 밤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겨울에 이파리를 떨구고 있다가 겨울이 하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자. 내가 밤나무였나? 사과나무였나? 이렇게 깜빡 혹시 잊어버려도 내가 잊어버려도 사과나무가 밤나무가 깜빡 잊어버려도 밤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을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아도 저절로 그 생명에 합당한 그 형상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마다 특징을 주시고 그 특징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형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도 완벽합니다. 그 어느 누구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서로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게 성은 마시오 이름은 귀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신대요. 그게 뭘까요? 1번 광 목사님, 2번 외식. 원래 광 목사라고 하려다가 왠지 우울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 목사님이라고 저를 높여봤어요. 자, 답은 2번 외식이 외식. 자, 하나님 외식을 가장 싫어하신대요. 살찌실까봐 그러시나? 자, 외식은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그런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실되면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그래서 싫어하세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다윗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 가가지고 그 중에 왕을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누군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첫째 형이 엘리압이거든요. 딱 봤더니 보니까 잘생기고 키도 있고 이렇게 등치도 이렇게 우리 규진 형님 같이 운동해가지고 식스팩 하여튼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규진 형님 같이 왕이 되죠. 딱 근데 겉보기 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다가 걔 아니다.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그렇다고 거기에 하여튼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기뻐하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게 정직한 영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있죠. 잘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못된 짓을 했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아기를 누구 아기로 하려고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기로 하려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진짜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잘 쉬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가진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거절하면서 우리 주영대님 그 연기력은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라가지 못해요. 열심히 저는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절하니까 안 가겠다, 집에 안 가겠다고.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밖에서 자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지휘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면 그냥 다시 전쟁터로 가라 보내놓고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울 때 다른 군인들은 뒤로 물러가. 그래놓고 혼자 남게 만든 다음에 화살바지가 되겠죠. 죽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 거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게 뭐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름 앞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진실되게 우리의 존재를 걸고 내뱉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거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말씀 마칠 텐데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행하도록 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은 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자연스럽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격, 다른 조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그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내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구주 예수님 이 곡을 고를 때 참 많은 고심을 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그 생명이 뭔지 우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진짜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 답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제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답게 살려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아버지,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스스로가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해서 나도 만족하지 못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머니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신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인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로 우리가 대체해버린 채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멀리 아들의 형상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그 아들이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모든 것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아버리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 많이 배워서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교회 생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생명 저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명 하나님 그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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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서 나를 믿는 자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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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버릴 수 없어서 영생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모두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조금 누리는 시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비밀, 그 생명의 신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서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고 아버지 무지한 아버지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